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인생의 거친 광야와 수렁을 건너온 자들이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선언입니다. 어둡고 슬픈 탄식의 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채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신부의 발걸음이 그려지고 있죠.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가치와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5편은 시편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는 제왕시입니다. 이 시편은 왕실의 혼인잔치를 위해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 중 성가대가 부른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고 결혼 축하시라고도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의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편이라는 거룩한 정경 속에 포함된 이유는 단순히 한 인간 왕의 로맨스를 기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약의 신학적인 전통과 신약의 성취 속에서 시편 45편은 궁극적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의 영적 연합을 예표하는 메시아적 찬양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인은 터져나오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의 선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구절은 시편 전체에서 시인이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유일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는 감당하기 벅찬 영감의 말들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죠. 여기서 좋은 말로 솟구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마솥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의무감이 아니라 왕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내면에서 끓어 넘쳐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시인은 자신의 혀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노래의 대상인 왕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우며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존재입니다. 입술에 머금는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물을 가득히 부어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의 입술에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쳐서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듣는 사람들이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왕의 권위는 칼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자비와 은혜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인은 이 왕의 아름다움과 인자하고 우아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신 진짜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인은 왕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영광스러운 용사이신 왕의 위엄을 찬양하죠. 왕은 군대의 지휘관으로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영화와 위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즉 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허리에 칼을 차고 병거에 올라 싸우는 전쟁은 세상의 침략 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왕이 싸우는 목적은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함이죠. 특히 온유는 가난 혹은 겸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겸허한 자들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적 왕의 본질이 강조되고 있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왕은 억울한 자들의 진리를 세우고 낮아진 자들의 겸손을 보호하며 굽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공의를 위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시인은 이같이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단순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원수의 염통을 뚫고 승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원수들과 싸움에서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인은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길 소망하면서 왕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땅에 그를 당할 적이 없죠. 이어서 시인은 전쟁이 맞춰진 땅 가운데 미쳐질 왕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특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는 이 구절은 구약 신학에서 가장 신비로운 대목입니다. 시인은 인간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보좌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인간 왕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유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이라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동의 왕은 신이 임명한 신의 대리자이자 신의 형상으로 인정되어서 신으로 간주되곤 했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왕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죠. 따라서 여기서 시인이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왕의 신성한 임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옹호하고 땅이 풍성한 수확을 내도록 함으로써 민족과 나라 전체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하죠. 시인은 주의 나라의 규가 공평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규는 권세가 있는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주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공평하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공평하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이 땅에서 정의로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공평한 왕의 다스림은 백성들과 모든 이들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왕에게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왕 또한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죠.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제 시인은 왕의 화려한 결혼식을 묘사합니다. 왕의 옷에는 값비싼 향이 가득 배어 있으며 상아로 장식한 결혼식장에는 현악기의 연주가 울려나지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시인은 왕에게서 신부인 왕후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왕후는 수많은 왕들의 딸 중에 선택된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죠.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고 왕의 오른쪽에 서서 왕과 함께 영광과 영예를 공유합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선 이방 나라의 공주 곧 신부를 향해서 시인은 엄숙하고도 거룩한 권면을 던져줍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기억상실증에 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 우상 숭배의 문화,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에 철저하고도 단호한 절단을 뜻하죠. 결혼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같은 시인의 충고는 왕과의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왕후에게 왕으로부터 얻게 될 사랑을 기대하라라고 말하죠. 왕에게 걸맞은 신부가 되려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현재의 삶, 현재의 관계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인은 왕을 향해서 충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왕후가 되면 많은 사람이 그녀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두로의 사신들은 새 왕후에게 결혼 축하 예물을 바치죠. 왕은 전쟁에서 이긴 용사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왕후는 왕의 옆에 있다는 이유로 왕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후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단지 왕의 옆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전과는 달라진 위상 속에서 왕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단락은 신부가 마침내 왕궁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행렬을 묘사합니다. 신부는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며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나아가죠. 이 행렬의 분위기를 시인은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은 앞선 시편 43편에서 보았던 내 큰 기쁨의 하나님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쾌락이 아니라 왕과의 영원한 연합에서 누리는 존재론적인 희열과 안식이죠. 이제 시인은 왕의 결혼에 내려질 축복을 다룹니다. 왕의 아들들이 태어남으로써 왕조가 영속되기를 바라죠. 그렇기에 시인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담히 선포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고난 속에서도 왕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대대로 이어지며 만민이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편의 여정이 메시아적 왕의 통치 아래서 완벽한 찬송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죠. 시편 45편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읽으면 왕후는 메시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했죠. 우리가 영원하신 임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고 영예입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알 수 있고 영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위엄 있게 차려입고 계신 영원한 임금 그리스도 옆에 사는 신부입니다.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선물이죠.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영예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은혜로 주어진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인해야만 하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45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영원한 왕궁의 기쁨으로 초청받은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불의와 편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공평한 귤을 들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에 이 땅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눈을 들어서 왕의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 내가 안주했던 아버지의 집에 밧줄을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 모험이죠. 신부가 세상의 옛 구습을 단호히 잊어버릴 때 왕은 비로소 그 신부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기뻐합니다. 영원의 시각을 얻은 성도는 세상이 주는 화려한 장신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 거룩함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눈물과 탄식의 웅덩이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도살당할 양과 같이 고난을 겪고 진토에 파묻히는 밤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의 왕궁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영혼의 찬송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의 힘과 자랑을 내려놓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거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의 구습과 욕망의 밧줄을 단호히 끊어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거룩한 단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지금은 나그네의 길을 걸을지라도 머지않아 우리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왕궁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미래를 맡겨야 하죠. 우리가 세상의 구습을 잊어버릴 때 우리 삶의 왕의 영원한 가치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눈앞에 어두운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부르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솟구치는 감격으로 영원한 사랑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